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8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삼은 이후에 예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악독했던 아합 가문이 모두 멸절되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멸절이 끝났을 때 오히려 남유다는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아합의 딸이며 태우였던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이고 유다의 왕자를 차지한 것이죠.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정권의 정점에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달랴가 왕자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아이시아와 그 형제들이 죽임당한 이후에도 유다가 여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유다의 큰 위기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혈통, 다시 말해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 가문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다는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는 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엄청난 위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였던
작은 세 영웅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그리고 이름 없는 유모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세바는 요람 왕의 딸이자 예후가 죽인 아하시야의 누이였는데,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아하시야의 어린 아들 요아스와 그 유모를 숨겨서 구해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6년간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갓난 아이가, 그 1살짜리 아이가 7살이 되도록 성전에 숨겨서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란 공간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어린아이가 사람들을 몰래 키운다는 것은 울지도 아니하고 뛰어다니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숨겨서 키운다는 것, 사실은 어린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큰 헌신이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미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 왕조를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그 기회를 확보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왕자를 차지할 기회, 다윗 왕조를 멸절할 기회로 삼았던 아달랴와는 큰 대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일 자체에 대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사단의 뜻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떠한 일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단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길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이죠. 어떤 상황을 선택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조를 지키기로 결단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했던 이 세 영웅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하였습니다. 7살이 되었던 요아스는 아직 어리긴 했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7살이 되던 날은 여호야다가 6년 동안 마음으로 그려왔던 진정한 왕의 기원을 알릴 때였습니다. 그는 성전 경비대를 맡은 백부장들을 불러서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역할을 맡긴 이후에 영원히 기억될 안식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맞아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이 몰려오자 백부장의 부대들은 계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어서 각각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호와를 위해 싸웠던 다윗의 전리품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호하게 함으로써 군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다윗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자 여호야다는 7살이 된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박수하며 크게 기뻐하였고 요아스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 왕조를 다시 유다 왕자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 다윗의 후손을 지키며 희생과 헌신으로 6년의 세월을 버티고 견뎌냈던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번 무너져 있던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가치는 회복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옴므리 왕조와 연합했던 유다 가문은 예후를 통한 악의 청산 과정을 거치고도 즉각적으로 회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그 아합 가문을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아달랴의 왕권 찬탈 과정을 통해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악의 세력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려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악이 사라질 것 같지만 여전히 악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건강한 영성으로 영적인 자신들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유다가 아달랴의 통치 아래에서 여전히 어두운 6년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하나님은 결국 7째 해에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어두운 길을 지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주위를 둘러보면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태어나면서 7살이 되던 그 7째 해에 결국 이 아달랴의 왕조가 멸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가 태어나면서부터 7살이 될 때 동안 아무도 모르게 궁에서 숨어서 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룰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율법책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물론 왕으로 즉위하면서 율법책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즉위하는 왕이 율법책을 받았다는 것은, 회복의 순간에 그 율법책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짓되고 악한 세력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의 귀환을 바라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어둠만이 가득했던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론 주위를 둘러보면 어둠이 가득한 것 같고 죄악이 가득한 것 같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였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주의 종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